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이야기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성령께서 사도행전의 모든 이야기와 그리고 그 가운데 있었던 복음 전파의 주인공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성령이 말씀하셔서 바나바와 사울을 복음 사역을 위해서 따로 세우는 일련의 조치들을 보게 됩니다. 4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성령은 사람을 지정하여 따로 세우는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야 할 곳, 해야 할 일을 지시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모든 역사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행하시는 이 위대한 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나라를 확장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사역의 핵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일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무리들이 얼마나 인간으로서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직접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었고 때로는 아주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말씀의 진리를 배우고 터득하고 훈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나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쯤 그들의 모습은 실패한 사람들이었고 우리가 예측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고 그 일들을 열매되게 하셨던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에 관한 일들을 사람들을 따로 불러 세우시고 또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연단하여 하나님의 사업들을 위하여 사용하고 계시는 위대한 기록들을 그리고 이야기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의 행전이기에 앞서서 사도행전의 주체는 명확하게 성령의 행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들을 오늘 이야기에서도 동일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도 그리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복음 사역의 주요 대상자가 되는 이 일련의 전환 과정에서도 우리는 사람들의 끊임없는 자기 이기주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기 하려는 여러 다양한 시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일을 선교의 하나의 큰 물결처럼 사용하셨고 그 물길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가운데 말씀에 대한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이미 말씀의 양육과 훈육을 받았던 사람,
기초적인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안디옥에 모였을 때 그들은 이미 하나의 교회를 형성하기에 충분한 그런 인적 자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또 그 성도들이 따로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알고자 원했을 때 그들이 교회로 미처 조직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사도들과 성도들의 기도의 지원을 받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다고 여겨졌을 때 바나바는 예루살렘 형제들과 같이 연합해서 다소에 있었던 바울을 불러오고 바울의 가르침과 교육으로 바울의 헌신과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안디옥에 세워진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의 교회로 이방 선교의 큰 몫을 감당하는 선교의 중심을 이루는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그 중심에 있게 될 것이라고 상상했던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출발한 것은 아닌 것도 역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이야기와 전개 방식을 통해서 보면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이방 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배경에 흐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어떤 분위기에 휩싸여서 아니면 어떤 시대적인 흐름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그 큰 어떤 힘을 아니면 어떤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인 것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흐름을 주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그곳에 있게 하시고 또 놀라운 것은 우리를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 즉 그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 바나바와 시몬과 루기오와 마나엔과 사울이 그들이 연합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볼 수 있었고 그들이 어떤 비전을 품을 수 있었으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우리가 가장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신앙의 기본적인 모습들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주를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주를 섬겼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주를 섬기다라는 단어 안에서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금식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금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연약함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내가 힘을 갖지 못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권자로 역사하시도록 하기 가장 좋은 방식이 바로 금식입니다.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라고 하는 이 단어가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래서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일상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여길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주위에서 금식하는 분들을 봅니다. 그들이 금식할 때 자신들의 금식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할 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간절함은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고 내 뜻,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신이 쓰임받기를 원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르겠다고 하는 헌신된 순종하는 마음의 표현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든 내가 그대로 믿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의 언어입니다. 그러므로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길 것을 기대하고 있었고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고, 그리고 이를 위하여, 이 사람들을 위하여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보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들의 신실한 동역자였던 사람 중에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을 따로 불러서 그들을 금식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보내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 사람들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안수하며 격려하는 이 일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의 중심에 있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헌신이었고 그들이 보였던 신앙적인 영적인 실천이었다는 사실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해지는 것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순종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을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죽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이 있을 때 순종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의 육체가, 여러분의 정욕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명을 삼키지 않도록, 좌절시키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식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 가장 큰 유익이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작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원하는 여러분의 각오와 그리고 그 각오로 채워지는 시간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성령이 말씀하시고 지시하시고 가르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본분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밭을 일구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하게 여길 것이 바로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결단입니다.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자 할 때 내 뜻, 내가 가지는 감정을 앞세우고 그 뜻에 순종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어떤 중요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도 정작 그 순간이 왔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성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음의 일꾼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준비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윌리엄 캐리와 함께 가장 위대한 선교의 세기를 열었던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그는 경건한 감리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난하고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17살에 성령을 체험하고 회심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그가 마음에 품었던 위대한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준비들을 갖춰나가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기대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쿠슬러프라고 하는 선교사의 가르침을 받아서 위대한 선교의 비전을 품게 됩니다. 선교사의 아이덴티티를 갖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21살 신학교를 다 마치지도 못하고 의학을 공부하는 그 바탕을 가지고 중국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갑니다. 6개월이 넘는 긴 항해 기간에 그리고 중국에 도착한 어려운 일정이었지만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위대한 선교사로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가 늘 묵상했던 것은 자신의 연약함과 관련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에 충분히 연약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늘 언제나 묵상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 위대한 신앙의 영웅들이 사실은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실패 이야기, 그들이 겪었던 좌절을 있는 그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스스로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인식, 무엇에도 충분히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선교사였지만 신학을 공부했지만 목사 안수를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으로서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도움이라는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당시에 영국과 북미의 선교사들이 교단을 배경으로 교단의 후원과 그리고 지원을 받고 때로는 나라 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때였지만 허드슨 테일러는 정부가 반대하는 중국 내지에 있는 사람들, 중국 사람들을 만나는, 그래서 그들과 접촉점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위대한 비전을 성취해 나가고자 했습니다. 당시에 청일 전쟁과 또 많은 전쟁이 중국 땅에 있었지만, 그래서 삶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이 산재해 있었지만 그는 중국 사람들의 복장과 모습을 하고 중국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아무도 가지 않는 그런 지역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의 접촉점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위하여 헌신하기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후대의 많은 사람들은 허드슨 테일러를 일컬어 도전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 그리고 불굴의 의지를 가졌던 참다운 개척자라는 호칭을 붙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기도 생활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창설된 중국 내지 선교회는 당시에 일반적이었던 교단 본부의 지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에 의지해서 그들 손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로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지 선교회는 교단 선교국이 아닌 다양한 초교파 선교사들과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으로 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했던 벤자민 브루멀 부부와 같은 사람들은, 그리고 자기의 여동생이었던 아멜리아와 같은 신실한 동역자들은 철저하게 그들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로 합력하여 역사를 이루는 이 위대한 과업들을 위해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헌신적인 좋은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 계획하신 일들을 위하여 교회와 성도들은 민첩하게 움직였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들을 움직이는 것은 성령이었고 그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을 따로 세우고 교회는 그들을 위하여 금식하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품었습니다. 초대교회 베드로가 잡혀서 감옥에 갇히는 위기 상황이 찾아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베드로의 안위와 그리고 그의 향후의 인생의 모든 계획과 관련된 것도 다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것은 그들이 한 곳에 모여 베드로를 위하여 전심으로 기도한 겁니다. 금식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과정에서 흩어질 것을 하셨던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흩어지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기다리고 함께 마음을 합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그 가장 중심에 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말씀하시기도 하고 성령은 힘을 주시기도 하시고 성령은 모든 진을 파하는 능력이 있기도 합니다. 성령은 사람들을 따로 세우기도 하고 성령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성령은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그 방향을 정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은 최소한 초대교회의 모습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신앙적인 모습으로 무장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에 그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전심으로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모든 일의 시작이고 모든 일의 열매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실질적인 능력이 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원리가 그대로 잘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기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뜻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위대한 기적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열매의 풍성함을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모세, 다윗, 여호수아 수없이 많은 성경 기록된 위대한 인물들의 삶과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들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얼마나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성각제적인 삶을 살 수 있었는지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그런 위대한 신앙의 영웅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주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